하나님 말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속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의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떡해겠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모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잠언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구절입니다. 잠언은 마지막을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할까요? 잠언이 지혜의 총망라된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 지혜의 전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끝마치게 될 것인데, 근데 굉장히 의외로 마지막에 어떤 여자와 결혼할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이 끝을 냅니다. 어떤 여자를 만날 것인가? 현숙한 여인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 보십시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나도 현숙한 여인이 돼야지 이렇게 하고,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쭉 보면 이건 뭐 거의 과로사해서 죽기 좋은 딱 그런 여인입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12절 보니까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까지만 봐도 남자들은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할 것이고 여자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러겠죠. 13절 보니까 양털과 삼을 구해서 부지런히 일한다. 그리고 14절 양식을 먼 데서부터 가져오고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요. 밤 새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16절 보니까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러니까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일해서 우리로 치면 노후 대책을 해놓는 여인. 그러니까 언제 당신이 이런 돈을 모았어 이래가지고 은퇴를 딱 했는데 아내에게 한 10억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어서 틈틈이 모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러니까 건강해가지고 아프지도 않아요. 여인은 아프지도 않고.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하며,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밤늦게까지 또 안 자요. 밤늦게까지 안 자면서 또 일을 하는 것입니다.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못 먹는 사람들까지도 다 챙기는 여인이에요. 가난한 사람까지 다 옷을 만들어 입히는 여인. 거의 뭐 슈퍼 히어로급 여인이죠. 이런 여인이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영화에서도 이렇게 만들면 욕을 얻어먹기 딱 좋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럼 남편은 뭐 하나? 남편은 무슨 일을 하길래 여인이 이렇게까지 시중을 잘 드나 보니까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러니까 동네 유지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놀고 존경받는 위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동네 유지들 만나가지고 좋은 거 먹으러 가고 사람들 존경을 받고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나오고 여자가 이제 죽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여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죠. 남성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여성들은 굉장히 마음이 힘든데, 근데 이 지금 지혜로운 여인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적혀있는 이 본문의 위치가 다른 것도 아니라 마지막이에요. 잠언의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잠언을 볼 때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을 때 이걸 진짜 인간 여인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잠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차근차근 봤죠. 자,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의인화입니다. 지혜가 여성 명사 형태를 쓰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지혜 이러면 여성 형태의 명사예요. 그래서 이 여성 형태를 가리키는 대명사도 그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르치는 의인화된 지혜를 지혜 부인 또는 지혜로운 여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악에 대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악은 음녀로 지혜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친근하게 실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인간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 잘해라 이 말이 아니죠. 이 말이 아니라 의인화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랑 결혼하듯이 지혜와 함께 살듯이 지혜를 항상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지혜를 항상 품고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마지막에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떤 혜택을 보느냐?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아침 일찍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 쓰고 선용하고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부지런하게 일하게 만든다. 그래서 지혜 때문에 우리가 굶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굶고 살지 않게 만든다. 그리고 지혜가 나를 음녀의 길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나를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가 하루를 살아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죠. 본질과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과 사명을 깨닫고 살게 하는데 지혜가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결혼한 것처럼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대하고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같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내가 유력한 자와 함께 먹는 이 자리에 오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나만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잘 살게 만드는, 내 주변의 사람들도 흥하게 하는 그런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과로로 죽어요.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가지는 혜택이 이런 것이다. 나도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게 바른 해석입니다. 지혜에 이렇게 많은 유익이 있는데 이런 좋은 지혜, 유익한 지혜의 근본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잠언의 핵심 구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생활을 하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온다.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의 마지막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30절 보십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세상 지혜도요 우리에게 부지런하게 살게 만듭니다. 그렇죠? 새벽에 이 시간에 우리만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 타러 나가보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타러 나와 있고요. 헬스장 가보면 헬스장에 가득 사람들이 있고요. 영어 학원 가면 영어 학원에도 미어 터질 정도로 영어 학원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지런하게 사는 것은 똑같이 보여도 그 방향성과 목적이 다르죠. 세상의 부지런함은 무엇을 추구하지요? 나의 성공, 나의 만족.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쟁이 있고요. 스트레스가 있고요. 일 중독이 있고요. 피비린내가 있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린 똑같이 부지런하게 살지만 세상이 주는 피비린내와 경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지혜로서의 부지런함은 마지막에는 결국 시들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예배함으로부터 오는 부지런함은 끝까지 남는다. 이게 30절의 말씀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세상이 주는 것은 마지막에는 다 사라진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뭐만 남아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예배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지혜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전체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여호와 앞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하다못해 부부싸움을 할 때도 어디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부싸움 하는 것이 지혜이고, 부지런하게 살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러면 음녀가, 그러니까 악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인생은 두 번 사는 거 아니죠. 인생 2회차, 인생 3회차, 이 자리에 아무도 없죠. 다 한 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필요해요. 매뉴얼대로 살아야 고장나지 않고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잠언은 인생 매뉴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매뉴얼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우리에게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생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인간 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결혼 생활도 잘 해야 됩니다.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요. 돈도 빌려야 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라. 그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잠언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2달 동안 잠언에 대해서 살폈는데 우리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잠언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구절, 마지막 핵심 구절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인생의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겠습니다.